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면 늘상 목사 안수자들이 결단하며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 32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마지막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처음 결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또한 저도 그랬던 것으로 또한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남으시면 됩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또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나 안 알아줄까? 어쩌면 그 마음은 자기를 자랑하고픈 우리들의 속사람의 움직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 그것까지 제가 질 테니 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렇게 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홀로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로 당신이 십자가 다 지시고 어려운 거 당신이 다 떠맡으시고 내가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 가운데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주님만 알리고 주님만 알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숨겨져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에선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그 일 가지고 너희들이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급 다 받은 거다. 하늘에서는 너희에게 그러한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종인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보시는 주님 앞에 제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그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메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본 건 그러므로 확신하건대 내가 확신하건대 앞에 나온 그 일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시간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방관자, 단순히 참관자, 단순히 구경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분별해 내가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도전하는 시간을 또한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전후의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들에 대해 오히려 묻는, 대화 나누는 기도를 하며 또한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조언해 주는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분별해내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졌다면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해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소중한 은총이었음을 저희는 또한 서로에게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에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 그리고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대략적인 스토리마저도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렇게 그 사람의 출신지와 출신 성분, 왜 거기를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억되어지거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신 지역마저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조차도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디아스포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 찾아온 그 유대인들 몇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한 일들은 자세하게 기록하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때 드로아에서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그는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그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방향, 한 일 다 얘기하면서도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주디아라고 하는 곳을 처음 넘어서서 처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그 안디옥 교회의 처음을 이야기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데 개척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어쩌면 몰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몰랐을까? 그렇게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왜 몰랐을까?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 자신들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만 남긴 겁니다. 어쩌면 충분히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도 남을 만한 상황과 사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불려진 곳도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파송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중요한 교회, 그 교회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명한 그들,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당시의 안디옥은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이 지역은 안타키아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도 이 도시의 인구 숫자는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도시보다도 사도들이 살아갈 당시의 안디옥은 더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셀루코스 1세가 주전 321년에 중동을 제패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 짓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가 이곳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10여 개의 도시의 이름이 안디옥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게 되면 1차 때 가게 되는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파송하는 수리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적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최소 2만 5천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그렇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그리고 처음 시작되는 이방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 그들은 여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성경이 표현해주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자세하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들이라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에 흩어진이라고 표현되어진 디아스 파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이 쓰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싫었는데 흩어짐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박해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여정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의 상황인데 본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망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느꼈던 건 어쩌면 좌절감, 어쩌면 죄책감, 어쩌면 실패감마저 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냐 하면 단순히 박해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흩어지며 무엇인가 좌절감과 실패감을 맛보았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흩어져 버려야 했던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의 좌절감들을 경험해야 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흩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리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 하지만, 당시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흩으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고난 속에서 그거 견뎌내야 했던 그들의 처절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흩어졌어, 끝,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구브로에서부터 안디옥에 온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구레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 그 시몬의 출신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이곳은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74년에 로마령으로 편입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있었던 고향, 태어났던 본고지가 구레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박해 속에서 구레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하면 흩어져서 지금 안디옥까지 왔다는 겁니다.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제법 큰 섬이었던 이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현재는 키프로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거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다 박해 속에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근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근거지에서 지금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안디옥에서 지금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어쩌면 쫓겨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모논 이우다이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구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홀로 단지라고 하는 모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이리저리 다녔는데 간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향에 이미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근거지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가서도 이들은 누구를 찾냐면 이방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끝내는 그 유대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이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박해받았음에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바울은 늘상 누구 때문에 공경에 처하냐 하면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공경에 처합니다. 자신의 동족.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동족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보다 자신과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이 더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내가 여러 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40에서 하나 감암매는 로마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오는 형벌입니다. 사람을 때릴 때 최대한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냐 하면 40에서 하나 감암매 수까지 때릴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떠나고 자신들의 율법을 떠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매질할 수 있었던 숫자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미 경험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일들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당했을 고난도 바울의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본고지인 고향에 돌아갔지만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고 어쩌면 40에서 하나 감암매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어쩌면 이리저리 복음 들고 떠돌다가 안디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내다가 성 밖에 던질 정도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피합니다.
지금으로 거리적으로 한 90km 떨어진 그 길을 따라와서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함께했던 함께했던 실라, 디모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덴으로 피신해야 했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이미 그 전 시대 사람들, 동시대를 살아갔겠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등져야 했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근거지를 잃어야 했고, 복음 때문에 매질당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다니다가 끝내는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가야 했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준비 다 돼서, 지금처럼 무엇인가 다 준비하고 선교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족의 위험 가운데 이곳저곳 다녀야 했던 바로 그들, 이름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들, 하지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들, 그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안디옥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냈던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안디옥의 개척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참관하고 구경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뭔가 되어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켜내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내려놓고 신앙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일들은 범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그곳에 쳐들어와서 왕을 붙들어가고 왕의 눈을 뽑아서 바빌론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이미 그 멸망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원정을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귀족의 자제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들은 볼모의 성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왕실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 반란의 움직임만 보이면 잡아간 얘네들 여기서 다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끌려간 소년들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분명한 건 나라는 이미 멸망당한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힘없는 나라, 아무것도 힘없는 나라, 이방의 침입 가운데 다 무너진 그 나라의 자녀들이 이방에 끌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곳에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2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근교의 총독들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유대인들을 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바꾸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으로 옮기시면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진 이들이 바로 그 이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던 그 작은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느 때를 살았던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끌려가서 어떻게 믿음 좋은 애들 딱 걸려서 그들이 잘했겠지, 아닙니다. 그들이 소년으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시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태어나고 교육받았을 때는 유다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시야 시대를 살았던 그 아이들,
단 한 번도 그 어느 왕도 산당을 제거한 적이 없는데 그 산당마저도 다 제거했던 그 요시야 왕, 분명하게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거대로 살았던 그 왕 밑에서 교육받았던 그들이 끝내는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고 다시 회복되어진 그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포로지에서 그렇게 죽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시야 시대 때 그렇게 교육되어진 그 아이들이 믿음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에 사용하셔서 이방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진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그거 너머의 일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명으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유혹하는 가장 은밀한 대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 다 당할 테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시작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이룬 그 일 가운데 그냥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나기는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시작하기는 영적인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버리기는 육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그 여정의 과정들 속에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해 나가면서 나는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에 집중해 나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감리교가 당하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 문제도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 이름 한번 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교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거, 오히려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과 사역은 기억하지만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또한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들도 우리들 속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무엇인가 한 가지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출신이고 이렇게 왔고 이런 일 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일 다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들의 이름조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들 만날지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명한 이들이었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성경의 기록자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하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며 안디옥 교회에 문을 연 그들을 나는 기억한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지고 누구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모여서 그 이름 명판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언제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던 일이 있어 오히려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 또한 이야기하실 겁니다. 세상이 너를 잊어도 나는 기억하고 잊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땅 구석의 어딘가에서도 하나님의 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억에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